제가 어제는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가졌던 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울과 대비되는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은 아주 길고 파란만장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전체를 관망했을 때 저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순종이고요. 둘째는 신뢰입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목동이라는 일이 고상한 일이 아니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그 일에 다윗은 전심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양의 우리에 있던 다윗을 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온전한 마음과 능숙한 손으로 양떼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다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당장 무언가 큰일, 멋진 일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어저께 제 소개를 드리면서 미국에서 7년 동안 공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깨달은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자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실함과 꾸준함이라는 것입니다. 유학생들 가운데서 영어를 조금 잘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영어를 조금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를 막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영어를 잘하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아무래도 영어를 잘하면 수업을 따라가고 과제를 하고 페이퍼를 쓰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하고 꾸준한 것입니다.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성실하지 못한 학생은 제대로 공부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인내와 끈기가 없으면 학위과정을 다 마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온 경우라도 박사과정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는 끈기와 성실함이 있는 사람이 결국 무언가를 해낸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 있고 성실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누가 이길까요? 머리 좋은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 인생이 100m 단거리가 아닙니다. 인생은 마라톤이잖아요. 길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실한 사람이 인생에서 중요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머리도 좋고 성실하면 최고겠지만 어느 분야에서 분야들 상관없이 열매를 맺는 사람은 끈기 있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음악 비평가인 어네스트 뉴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작곡가는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매일 동일한 시간에 작곡을 시작하고 나서 영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토벤, 바흐 같은 대가들이 영감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잡고 동일한 시간에 피아노 앞에 앉아서 최선을 다해서 곡을 썼고 그런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제 하루, 이번 한 주간 어떤 노력과 인내를 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어린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돌보는 일에 마음을 다해서 순종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에 전심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의 사이즈나 일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 태도를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왕이 된 이후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 태도를 이제 영어로 integrity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integrity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성실함, 진실함, 정직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integrity라는 단어가 한국어로 단어 하나로 딱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 말은 그 개념이 한국 사회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테그리티가 어떤 개념이냐면 언제 어디서든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든 지켜보고 있지 않든, 내가 중요한 사람들 앞에 있던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앞에 있던 내가 동일한 자세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인테그리티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인테그리티가 있는 인물이 예수님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사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쫓아올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넘도록 쫓겨다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인생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끝나겠구나라고 포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비참한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많은 기도가 다윗이 쫓기는 상황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다윗이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시편 25편 19절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마음을 쏟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을 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시야를 좁아지게 만듭니다.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그 고난에 압도되어서 말 그대로 고난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내 앞에 있는 그 고난에만 집중한다면 얼마든지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시선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그 시야를 다시 확보할 수 있을까요? 고난으로 인해서 가려진 시야를 다시 확보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상황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유한한 인간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상황이 바뀌지 않다 하더라도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한된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 고전인 철로역정 그 소설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떠납니다. 여러 가지 여행 중에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지만 중간에 안식처를 만나게 됩니다. 한 번은 그가 기쁨의 산이라는 곳에 이른 적이 있는데 그곳은 시야가 탁 트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떤 길을 갔는지도 보이고 앞으로 내가 나가야 할 그 천상의 도시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정과 고난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 기쁨의 산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여정을 초월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기쁨의 산에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좁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러한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간은 영원을 인식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가서야 그것을 깨닫습니다. 내 인생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 선고를 들었을 때 그때 가서야 깨닫습니다. 뭐가 중요했고 뭐가 중요하지 않았는지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죽기 직전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멀쩡할 때, 건강할 때 먼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마음을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데,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에도 흠이 있었고요, 죄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이 해결되기를 기다렸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택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는 그 장면입니다. 다윗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최정예 부대 3,000명을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사울 왕은 왜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큰 분노에 휩싸였을까요? 사실 다윗은 잘못한 게 없지요.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원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뿐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전쟁에서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어떠한 잘못을 한 적도 없지만 사울은 그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사울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그들을 향해 불렀던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이 노래는 고대 사회의 승전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기념하기 위한 노래였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을 기념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왜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지 사울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고 이 나라는 나의 것인데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니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통제되지 않은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시기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면 부러울 수도 있고요, 나보다 더 인정받으면 질투가 날 수 있습니다. 한국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는데 참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만 어떤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영어 표현 중에서 turning green with envy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상대방을 향한 질투와 부러움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 차를 사서, 자동차 새 걸 사서 자랑하는 친구를 보면 부러움과 질투가 생기는데 그때 turning green with envy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은 같은 차를 7년 동안 탔는데
제가 이제 사역하던 미국 교회에서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80대가 넘으신 할아버지였는데 그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어떻게 7년 동안 같은 차를 탈 수가 있는가? 그분은 80세가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3년마다 차를 바꿨습니다. 그것이 새 차든지 아니면 리스를 하든지 상관없으니까 차를 바꿔야지 기분이 좋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새 차를 자랑하는 친구를 보면서 turning green with envy라고 하는데 왜 녹색으로 변한다고 했을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요. 셰익스피어의 작품 오셀로에서 이 표현이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아고가 오셀로에게 말하기를 다른 사람을 향한 질투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녹색 눈을 가진 몬스터처럼 괴물처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맞는 말이지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지만 또 질투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통제되지 않은 시기와 질투는 커다란 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없애고자 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음에도 사울은 그를 공격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저 사람 미우니까는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도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동생을 시기한 가인은 그 질투심으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와 애제자 사이에서도 질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 옆에 있던 요한을 가리키면서 요한은 어떻게 될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시기와 질투에 대한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를 어떻게 높이시는지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죠. 제가 이제 미국에도 살았고 유럽에도 살았고 아프리카에 살았고 세계 많은 나라에 살았지만 깨달은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민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심지어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도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하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십니까? 근데 말하기를 그 교회에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을 다른 사람 인생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루지 않고 그냥 방치된 시기와 질투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서 10광야까지 쫓아왔습니다. 광야에 사울이 이제 진을 치고 밤이 되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한밤중에 다윗과 그의 장수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으로 침투했습니다. 사울의 장막에 이른 두 사람이 이제 깊은 잠에 빠진 사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 원수가 내 앞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일 수 있었습니다. 악한 자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26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만약 여러분께서 다윗이었고 옆에서 내 부하가 이런 말을 했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원수가 내 앞에서 자고 있는데 나의 충신이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죠. 그냥 조용히 고개만 한번 딱 끄덕이면 됩니다. 그럼 내 충신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고 나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됩니다. 더러운 일은 아랫사람이 알아서 다 하고 나는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아비새가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답하면 되죠. 윗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흡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일반 사람과 달랐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는 일반 사람과는 다른 태도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 그의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나의 대적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셔서 그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용기 있는 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사나운 맹수로부터 양을 구하는 것보다,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보다 더 용기 있는 행동은 무방비 상태로 내 앞에 있는 원수를 내 손으로 해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식으로 취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셨으니까 주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다윗에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를 살려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에서도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용사들이 숨어있던 그 동굴 안으로 사울이 혼자 들어왔었죠. 그때야말로 또 용사들이 이 사람을 우리 갚아야 된다,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말했지만 다윗이 이것을 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사건을 두 번 기록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두 명의 증인이 증거하는 사건은 확정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고 살려준 것이 두 번이나 성경에 기록된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와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스스로 해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에게 복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서,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용감한 사람이었고 수많은 전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을까요? 다윗에게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로 가고자 하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의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 있고요, 하나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지금 당장 편안하고 좋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분위기도 좋습니다. 좋은 거지 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이권을 챙겨줍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편안하지만 그 넓은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좁은 길은 불편합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요.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왜 그렇게 인생 피곤하게 사냐? 뭐 너만 착한 사람이냐? 너만 양심이 있냐? 핀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넓은 길로 가서 빨리 성공하겠습니까? 아니면 느려도 좁은 길로 가서 떳떳하게 성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 성공하고 싶으니까요.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고 빨리 집 사고 빨리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은 어떨까요? 편법과 불법을 써서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끝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장관 후보자에게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고 세금 탈루를 하고 군대와 입시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넓은 길로 빨리빨리 성공해서 걸어왔던 사람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였습니다. 빨리 승진하고 빨리 성공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관문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퇴장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청문회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성공하고 빨리 출세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나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순간 얼마나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울까요?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옳은 길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요?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사울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26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공의와 신실에 따라 갚으신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어린 시절에 양치기로 있을 때에 그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와 함께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갚아주시는 분이시구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믿는 사람은 그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로 가고자 노력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부룬디 선교사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통해서 100만 원을 보내주시면서 이 재정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감사한 일인 동시에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무도 감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50만 원만 선교에 사용하고 50만 원은 생활비로 써도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아프리카까지 와서 제 계좌를 확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테스트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지 목사님과 함께 100만 원으로 염소를 사고 콩을 사서 가장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의 가정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받은 영수증을 다 모아서 스캔을 해서 재정복을 했습니다. 염소와 콩을 받은 현지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후원교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역을 마치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100만 원짜리 테스트에 통과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서도 제 보고를 받으시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500만 원을 보내주시면서 선교를 위해 사용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500만 원짜리 테스트를 받은 거죠. 이 점과 마찬가지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정직하게 사역을 진행하고 재정 보고를 해서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1,000만 원, 그 다음에는 2,000만 원, 나중에는 5,000만 원짜리 테스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선교지 갈 때 팝송교회 없어서 막 대출 받아서 선교사 갔다고 했잖아요. 제 선교지에 있을 때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선교 헌금을 보내주시는지 제가 그 돈을 다 쓸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재정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배웠습니다. 제가 100만 원짜리 그 테스트에서 정직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5천만 원의 그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죠. 작은 일은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시시한 일 하고 싶지 않고 멋진 일, 큰 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작은 일에 정직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정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본 이후에 제가 인생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인생은 공평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구원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외에는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지금 당장 거둘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과거에 뿌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했다면 머지않아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공평한 이유가 있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공의의 원칙이 세상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뿌리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면서 공짜로 무언가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한 이 사울은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를 심판하는 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인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자신의 장수였던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확실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울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아니면 자연사하든지 아니면 전쟁에 가서 전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심판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울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낮추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공정하게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오랫동안 노예로서 고통을 받다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죄악을 행했던 그 형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대신 형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2명 있습니다. 장차 오실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인물이 2명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과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요셉과 다윗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나서서 복수하고 내가 나서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면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조롱했으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전능하시는 예수님께서 당장 십자가에 내려가서 조롱하는 자들을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12군단도 되는 천사들을 내리셔서 로마 군사들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확증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로마 군사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흘 만에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아주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면에 미신은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일하셔야 한다는 것이 미신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이건 믿음이고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미신, 신을 조종하려는 그 미신은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일해야만 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신,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직접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그를 맡길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의롭고 용기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사실 그의 인생 후반부에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지하신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믿음이 너무나 좋았는데 어떻게 지금은 그 믿음이 작아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고 옳은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한 가지 유혹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더 사랑의 교회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에서 저도 자랐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합동교단의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선교사가 되고자 또 글로벌한 관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보스턴에 가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 신학교를 선택할 때에도 우리 교단 신학교인 총신에서 인정하는 신학교를 택했습니다. 총신에서 인정하는 미국 신학교가 7개가 있는데 제가 공부했던 고든 코넬 신학교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보스턴에는 장로교회가 적게 있고 감리교와 성결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다른 교단의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단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장로 교단에서 안수를 받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서류를 위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장로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처럼 서류를 받으면 제가 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신앙적인 양심으로는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마음으로 신앙으로 살고 싶었지 정도가 아닌 길을 걷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사역하던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선교사를 하다가 제가 대구동신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총신대학원에 들어와서 다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까지 마쳤는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석사 과정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2년 동안 풀타임으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마침 그때 저와 같이 유학했던 분이 총신 교수로 이제 임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제 수업을 듣게 된 거죠. 출석을 부르다가 제 이름을 보시고 목사님이 왜 여기 있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스턴에서 있었던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다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국에 와서 하는 것은 불편하고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을 다시 했습니다. 풀타임으로 2년을 공부해서 정식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목회학 석사 학위가 2개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나, 한국어로 하나. 여러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공부하신 목사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똑같은 거 반복한 거거든요. 미국에서 한 거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고 조금 불합리해 보여도 이것이 교단의 헌법이기 때문에 원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원칙을 지키면 마음이 떳떳합니다. 반대로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면요, 마음이 항상 한 구석이 불안하거든요. 나중에 이거 들키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예감은 항상 틀리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불안은 언젠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거든요. 제가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CCTV로 녹화된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동물은 나쁜 것을 경험해 봐야지 압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도 미리 알고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가까이 하면 뜨겁다는 것을 동물은 한번 불에 데워봐야 알지만 사람은 데워보지 않고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나쁜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직접 다 경험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되면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직접 경험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 만나면 가정이 다 깨어진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직접 경험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또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고 우리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나쁜 것을 다 경험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합니다. 20대 시간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단 한 번뿐인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나쁜 것들 직접 해보고 해보니까 진짜 나쁘구나,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쁜 일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온갖 나쁜 일 다 경험하고 인생 마지막 가서 후회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생이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절된 점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한 행동은 언젠가 나중에 나에게 다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것이 1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릅니다. 내가 한 모든 행동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점이 아니라
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원망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요, 어제 나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커리어이든, 신앙이든, 관계이든 상관없습니다. 인생은 점이 아니라 선이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의 결과가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줄 알지만 딱 한 번만 하고, 이번만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잘못이요, 절대 어디로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잘못에 대한 책임과 결과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서 그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 딱 한 번만 하고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결과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아픈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고, 압살롬은 형제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온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아들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를 살려줄 정도로 용기 있었던 다윗이 밧세바 앞에서는 옳은 길을 택하지 못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절대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고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충동 앞에서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옳은 길로 가는 용기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행동은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단절된 점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선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쾌락을 따라가지 마시고 죄의 유혹 앞에서 무엇이 지혜로운 결정인지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길이 참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범죄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란 말씀하실 때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좁은 길로 행하여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로 형통하고 성공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